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2장인데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을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합독을 해서 읽었는데, 교독을 해서 읽었는데, 제가 1절부터 이제 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시험은 우리나라 단어로서 그냥 시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서는 테스트, 또 유혹이라고 해요. 이제 사단이 주는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테스트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험에 다른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그런 시험이죠. 여기 보니까 네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무서운 이제 그런 시험을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위해서 이삭을 이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순양이 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2번 내지 3번 정도 말씀을 잘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예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빗나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잘 알아내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 이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신앙이길래 이랬을까? 그전에는 이제 이 목사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겠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자,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은 속에서 환호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의 있는 모든 거 다 드러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남 놀 때, 남 잠잘 때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 그 학생들은 시험이 느닷없이 있다고 해도 마음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시험을 통해서 정말 공부한 학생이 나타나고 공부 못한 학생들이 그런 것은 나타나잖아요.
이런과 같이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때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제 22장까지 이제 온 것인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거예요. 한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큰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네 아들 독자를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주든지 간에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불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할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나. 우리는 이런 과정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이 있는데 이 좋은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 경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든가 뭐 월드컵이라든가 지금 또 우리 저 평창에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그냥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야 제가 잘한다라고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남들 쉬고 남들 놀 때 정말 또 체급 경기 같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 절제해가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금메달로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금메달에 대한 그런 화려함만 볼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아담의 제사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노아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까지 이제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담의 제사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요? 아담의 제사.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 아담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 이제 이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슨 생각이 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아벨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최고의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가 40일 동안 홍수 가운데 모든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리고 물에 잠긴 거가 그 물이 거치기까지 거의 1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1년 이상이 걸려서 무쇠 이제 배가 또 있고 배가 이제 정박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나와서 노아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우리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제사,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의 제사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2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제사인데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가에 대한 걸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율법의 제사, 성막과 성전을 통해 드려진 그런 제사가 어떤 것이고, 이러한 제사의 종착역, 성취, 완성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야.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데 과정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분이 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적으로 쭉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12장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자들이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들보다 얼마나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었나.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나. 그런데 그 과정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 보니까 보세요.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만 해도 이제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그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도 사라였다가 사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너무나도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기가, 산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데, 호흡기 질환 자들.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당연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공기 가운데 산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한정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이런 질병을 알아야 보니까 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 보니까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롯은 수지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불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돼요. 모세는 80세에 불러서 80세에 사용하셨잖아요. 이 목사도 가끔 우리 사모가 좀 더 젊었을 때 불렀으면 어떨까. 이 목사도 50 좀 넘어서 하나님께 불러서 이제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약 8년 동안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봄을 통해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이가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 하루를 쓰든 1년을 쓰든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아브라함은 첫 번에 이렇게 부르면서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갔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2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봐서 어떻게 됐나 봐요. 보니까 10절에 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때도 신앙이 정말 성장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든 말든 간에 이 땅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지켰을 텐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은 따라갔지만은 상황을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자 애굽 땅에 보니까 애굽은 풍요함이 있어서 글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라고 라고 기도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런 신앙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파렴치한.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체면이나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다. 자, 아브라함을 제가 왜 파렴치한 아브라함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그런 희망이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파렴치한 아브라함인가? 자, 구약성경 15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인데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장 11절과 11절부터 13절.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이 파렴치한도 사실은 너무 약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상습범이라는 건 뭐야? 재범이잖아, 재범. 창세기 20장에 가보니까 또 그래.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거장이 됐지만 이 과정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것을 과정도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해야지 왜 이러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나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보니까 다시 또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또 옮겨가요. 옮겨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뭐예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지만은 옛날에 그 화투주하고 노름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극에도 그런 거 이렇게 얼핏 보잖아요. 사실인지 몰라도 자기 아내를 걸고 화투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하잖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의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자예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지금 뭐 청문회 하게 되면 10년, 20년 전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자로 결과가 왔다 그래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12장 2절, 아까 12장 1절에 봤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75세에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일찍 젊었을 때 부르게 되면은 이런 약속을 줘도 아브라함이 그래 얼마든지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75세에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 사례도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내게 복을 줄 것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실수를 범했나 보세요. 아까 땅에 거하라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러한 아주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자, 이 약속을 이제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 보세요.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자식이 없네 어찌할까. 내 아내도 이제 사라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약속된 말씀은 내 종, 이 신실한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미 이 종은 신실한 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자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약속된 그런 약속을 유업을 받을 그런 자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잘못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실수를 또 범하게 되죠. 실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가져야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무슨 즐거워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뭐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자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위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 무슨 기쁘게 여겨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쁨에 여겨라. 왜냐고 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볼 때 이런 과정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종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 그런데 그 네 몸에서 날 자를 또 오해했어요. 내 몸에서 날 자? 그럼 그건 맞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 16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내 아내가 사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한 여종이 있어요.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또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까 언제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니까 이런 거예요.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자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말도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사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아내 사라와 이렇게 해서 하갈을 취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것만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지만은 그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되게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도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마엘도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은 내 몸에서 날 자인데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다 아이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6장 16절을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까 75세에 불렀다고 했잖아요. 75세에 불러서 86세에 나니까 약 10년이 좀 더 됐죠. 10년 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86세였더라. 자,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자,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고 1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99세, 그러니까 얼마예요? 86세부터 99세, 약 한 13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재차 약속을 12장의 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좌충우동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가 이제 17장부터 대반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99세에 다시 17장에 부르셨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 우리 이런 이제 숫자적인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75세부터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의 나무짐을 질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10살 내지 한 15살 이상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5세에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22장까지 가는 동안에 몇 년이 걸렸나? 한 35년 내지 40년. 35년 내지 한 40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장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불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버렸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확인하는데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구약성경 20쪽이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 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가 이런 약속을 받으면서 어떤가 보니 보세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줄 것이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게 나리라 라고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어떤 건가 보세요. 계속적으로 정말 훈련되는 그런 과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장이 되는 그런 과정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던가 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늙고 우리 아내 사라도 다 늙었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력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증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을 본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어서 여기 보니까 늙었고 또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되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7장 23절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반전에 나와요. 대반전.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대반전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2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배웠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17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결론적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너의 있는 자녀들이나 또한 또 이렇게 돈으로 산 모든 자를 이제 그 할례를 하게 해라, 행하라. 이런 약속이 너와 나의 사이에 그런 귀중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이 여기서부터 반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이후에는 다음번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고 정말 파렴치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 그를 높이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 믿음의 거장같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자였었지만은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하여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